그 좋은 거, 예쁜 거, 그 키 큰 거, 그 스님 이렇게 생겼고 뭐 어떻고 하는 거, 그건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이고 그것을 내가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망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서 오늘 스님을 보고 왔어, 이거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 해석, 판단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이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생각하고 해석하죠. 어떤 소리야, 뭐 무슨 소리야, 듣기 좋아, 듣기 싫어. 근데 갓난아기도 들을 줄 아는 이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래부터 가지고 왔던 거, 갓난아기가 뭐 배웠겠어요? 우리도 본래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이걸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살면서 배운 거고, 본래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이미 갖추고 있던 거, 그걸로 들어보세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로 할 수는 없는데, 말로 하면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식대로 해석한 모양이거든요. 해석한 모양, 분별한 모양, 그 분별상이래요. 분별해서 만들어낸 모양, 그 분별상을 다 걷어내버리면, 분별하지 않는데, 모양으로 사진 찍지 않는데 그냥 드러나죠. 이 있음이 있죠. 이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죠. 모두에게 똑같이 있어요. 이거 하나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갖추고 있는 진짜 자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오온으로 오치온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이러니 저러니 하는 온갖 판단 분별은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도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있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있는 거지 하는 그 진짜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있잖아요. 근데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진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없진 않은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어요? 있는 게 어떻게 하겠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있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딘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확인되죠. 이렇게 확인되죠. 이 위치가 따로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여러분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도 알아차리고, 보고 듣고, 몸의 감촉 알아차리고, 어디 간지러우면 간지른 줄 알고, 이게 다 하잖아요. 이거 하나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그냥 끊임없는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계신 분과 여기 계신 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나예요. 다른 개성을 가진 나가 있고 너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는 나, 그건 진짜 나 아니에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나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망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거 하나가 법신이에요. 재불 법신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가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완전히 평등하죠. 강아지나 고양이나 천하의 나쁜 놈이나 천하의 착한 사람이나 다 똑같죠, 이건. 여기서 나쁘다 좋다가 분별되는 것 뿐이죠. 여기서 좋은 일 나쁜 일 하고 분별되는 것 뿐이죠.
실제 여기는 좋은 일이 이거고 나쁜 일이 이거죠. 좋은 놈이 이거고 나쁜 일이 이거죠. 성공이 이거고 실패가 이 일이에요. 성공 실패가 따로 없어요. 그냥 그건 분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여여부동해서 오염될 수 없고 훼손될 수 없고, 여러분 돈은 없어지면 어쩌나 하고 두렵잖아요. 내 자식, 내 거, 나와 내 거는 없어지면 어쩌나 하고 두렵잖아요. 이거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증불감,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요. 불생불멸,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몸이 죽고 나면 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을 때 이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없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공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인연이 화합하면 또 작용한단 말이에요. 끝도 없이. 아침에 따르릉 하면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던 이것이 그냥 바로 뻘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작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이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이 이거 하나 써가지고 다 지금 막 작동하고 있잖아요. 대기대용 이 마음 하나를 써가지고 하늘에 구름은 떠가고 있고 태양은 뜨고 있고 비는 내리고 자동차도 굴러가고 있고 사람들 저마다 다 저 명동 한가운데 가 있으면 수백만 명 사람이 막 왔다 갔다 저마다 하잖아요. 그다 한 놈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구나. 야, 누구는 어느 집으로 가겠고 누구는 뭔 일을 할 것이고 누구는 어떠고 저쩌고 TV나 드라마를 보면 야, 저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구나.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나도 이 남편 말고 애순이처럼 평생 박보검이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 어느 생에나 한번 데리고 살아볼까 하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그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하나가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이 하나예요. 이 하나가 억만장자 역할도 하고 있고요. 푸틴 김정은 역할도 하고 있고요. 천하의 죽일놈 같은 사람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아주 위대한 성인의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삶이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 복이 많아서 저렇게 인물도 좋은데 모든 게 다 완벽할까 싶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라니까요. 뭐 하나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의 인생이 없어요. 전부 다 내 인생이지. 근데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인생이고 저건 남의 인생이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하니까 그렇잖아요. 분별하지 않고 그 갓난아기는 어떻겠어요? 갓난아기 앞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갓난아기는 분별해요.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인상 험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 쳐다봐도 그냥 볼 뿐이고, 아주 천하의 예쁜 미스 코리아가 와서 봐도 막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럴 뿐이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똑같이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 알아차림, 그 비춤, 그 봄, 보는 의식, 순수하게 아는 의식,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어로, 개념으로 그걸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거 하면 그건 뭐예요? 알아차림 하고 한 생각 골랐죠.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 비춤 이러면 한 생각 굴러가가지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이죠. 그거는 생각으로 아는 거죠. 그건 해오죠. 해오. 아르마리도 아는 거죠.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한 생각 구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즉해서 인상을 쓰면서 심각하게 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인상을 쓰면서 심각하게 막 들으려고 하는 건 뭘 자꾸 찾는 거거든요. 뭘 자꾸 조작하려고 하는 거고, 뭐지 하고
그런 애씀 없으면, 애쓰고 노력하고 찾으려는 거 없으면 그냥이잖아요. 그냥. 이게 뭐 애써야 됩니까? 애쓰는 건 유의 조작하는 거잖아요. 애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이건데 자꾸 뭐지 하니까 안 돼. 뭐지만 딱 끊어져 버리면 돼요. 딱 끊어지면 이렇게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그런데 자꾸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꾸 찾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꾸 알 듯 모를 듯 해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알려고 해요? 내 의식이 저 대상을 안입이 서신 의의가 색성행위적 법을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12처 18개의 방식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분별하는 방식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명확히 알아야 알았다 이러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명확히 알아야 그냥 딱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확실히 알았으니까 하고 딱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더 이상 안 보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알면 그건 안 내용물에 불과해요. 그 안 내용물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하던 방식, 세상을 파악하던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알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에서나 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알되 모르는 것 같이 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알았다 이렇게 선명하게 알았다 이거는 자기가 안 어떤 내용물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오온 18개의 방식, 중생이 분별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알려고 하던 그 방식이 시원하게 그냥 확실히 알았네. 이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호함, 이 모름. 모른다라는 게 확실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모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 모름이 확실한 거. 더 이상 이 모름에 대해서 이제 뭐 불편하지 않은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진우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름이에요, 모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알았다는 건 다 분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알았다 하는 것 중에 분별 아닌 거 있을까요? 싹 다 분별이에요. 전부 다 분별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래요. 본인은 이제 화가 나서 그러시겠죠? 제가 이제 법회를 계속 우리 한참 작년 12월 초부터 엊그제까지 계속 시끄럽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입니까? 말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그것도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명백백한 분별이죠. 왜 그러냐면 그럼 발끈해요. 그게 왜 분별이냐고. 그건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분별이 뭐예요? 맞다 틀리다를 나누는 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심이라면 틀린 거는 분별심인데 옳은 건 분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옳은 게 있어야 틀린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야 옳은 게 있잖아요. 틀리다 옳다 하는 게 분별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세간의 분별의 방식으로 이 법을 자꾸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깃틀만 하나 움직였다 하면 다 분별이에요. 나 이러면 분별이에요. 컵 이러면 분별이에요. 명과상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뭐 하여간 이름 붙였다면 분별이에요. 생각이 움직였다 하면 다 분별이라니까요. 근데 좋은 건 분별 아니고 나쁜 것만 분별이다? 정확하게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분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거는 취해야 되고, 좋은 거니까 적극 권장해서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시켜야 되고, 나쁜 건 하지 말도록 애써야 돼. 요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적극 권장해서 실천하고 나쁜 건 하지 않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집착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집착하면 그게 분별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소신 있는 거. 명확한 소신이 있고 옳고 그른 분명한 자기 가치 기준이 있는 거. 세상에서는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 되잖아요. 이 법에서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가 똑부러지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목숨도 바칠 뿐 아니라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옳은 종교를 위해서 종교 전쟁 일으켜서 막 죽이죠. 옳은 소신을 위해서 잘못된 사람 다 죽이죠. 그게 옳다는 망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비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옳은 거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분법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둘로 나누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진정한 진리는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었는 걸. 분별이 괴로움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분별이고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분별하지 말란 얘기냐?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 마음껏 활용한다. 그 분별심을 존중해야 된다. 어제 우리 그렇게 법회 때 얘기를 했었어요. 분별심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별심은 평생 같이 가야 돼요. 분별심을 안 쓰면 살 수가 없어요. 당장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하면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된다면, 깨어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실체화시킬 수가 없구나, 텅 비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는 것이 놀이터가 되죠. 재미있는, 심각한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삶을 하루하루 살 때 막 심각해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 온 우주 허공법계 전체가 나니까, 전체가 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꿈 전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깨인 입장에서는 꿈 전체가 나니까 꿈속에, 어젯밤에는 꿈속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건 하기 싫고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고 이런 일은 적극 권장해야 되고 저런 일은 적극 하지 말라 그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꿈 깨고 보니까 어때요? 어젯밤 꿈은 바꿔야 돼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꿈도 그냥 꿈일 뿐이고 나쁜 꿈도 꿈일 뿐이어서 꿈의 스토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 같으면 어때요? 야, 내가 오늘 밤에 다시 꿈을 꾼다면 어제같이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꿈속에서 막 돈 벌려고 길을 쓰고 저 나쁜 놈 이러지 않을 거다. 오늘 밤 내가 꿈 꾸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지혜롭게 모든 꿈을 조연하게 바라보면서 꿈속에서 아웅다웅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그냥 이 꿈을 즐겨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은 깼으니까. 근데 꿈꾸면 또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 들을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똑같이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분별의 꿈속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꿈과 같아서 꿈의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하면서 살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부자 되지? 어떻게 좀 이뻐지고 젊어지고 안 아파지고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이런 모양의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꿈꾸고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모양의 세계를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그거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다가 절에도 왔을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 해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이 있음 이것으로 깨어나면 이 있음 이게 나인 줄 아니까 이것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니까 이건 모양이 아니거든요. 모든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무슨 모양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죠. 어떤 꿈을 꿔도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남은 인생에 좋은 꿈을 꿔도 되고 나쁜 꿈을 꿔도 돼요. 심지어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사는 그 마을이 막 멸망하고 우리나라가 멸망해서 사람들이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죽였다. 아, 이거 너무 좀 심한 말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부처님 일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부처님 일생에 부처님 깨닫고 났는데 부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석가족이 멸망했잖아요. 자기 친척 친지들 다 죽었잖아요. 전쟁 나서 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상수제자 넘버2 넘버3가 당신보다 먼저 죽고 그 중에 한 명은 신통제일이라는 목련존자는 외도들의 칼에 맞아 죽기도 했고 서글픈 일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처님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그 불교 신자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부처님 생애를 보면 모양으로 보면 저 양반을 우리가 굳이 대단하고 따라야 돼 싶지 않단 말이에요. 깨달았다면서 쥐네 나라 전쟁 나가지고 쫄딱 망하게 만들고 어이없잖아요. 깨달았다면서 자기 넘버2 넘버3조차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겉으로 모양의 세계에서 봤을 때 무기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교가 이렇게까지 2500년 동안 탄탄하게 이어오면서 거기에 아니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부파불교라든지 뭐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생애 중에 약간 안 좋다 싶은 건 싹 빼버렸어야 돼요. 경전 한 200년 300년 지나고 나서 경전이 집필됐잖아요. 경전 집필할 때 그 부분을 불교에 좀 불리한 건 싹 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좀 되게 위대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막 과장해가지고 막 넣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공부는 모양 따라가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꿈일 뿐이니까. 바다인 줄 깨달았으면 파도가 어떻게 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파도도 바다고 이런 파도도 바다인데요. 이 파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작은 파도를 확 덮쳤어도 똑같은 바다인데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바다 입장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파도 쫓아다니면 좋고 싫은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일생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 투성이었지만 부처님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이 항상 여유부동하게 하고 뭐 있었어요? 사리불 못 건넌 죽었는데도 죽은 바가 없어 하고 이랬냔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해도 멸망한 게 없어. 가서 뭐 전쟁하든 마음대로 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 가서 맞고 두 번 가서 맞고 세 번 가서 맞고 사실은 여러분 그 큰 나라가 코살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 나라를 없애려고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몇 개를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치러 가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보급부대가 동원되면서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면서 움직여야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동원시켜서 가는데 중간에 부처님이 막았다고 해서 코살라국의 왕이 부처님 불교 신자라 부처님 이게 좀 개념이 없으신데 이게 이 전쟁이 준비가 얼마나 엄청나게 한 건데 이걸 막는다고 내가 지금 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큰 전쟁을 준비한 왕이 한 사람이 막았다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가다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신심이 있었으면 부처님이가 막는다고 그 큰 군대를 편수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겠어요, 어찌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는 부처님도 좀 안 그러시겠지 하고 또 갔는데 부처님이 또 막아서 또 철수. 또 갔는데 또 막아서 또 철수. 부처님도 그게 어떤 일인지 아시는 거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가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집단적인 업과 집단적인 업이 마주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즉 부처님은 업을 바꾸어가지고 업을 뒤바꿔주는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를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과 업이 부딪힌 거는 부처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시고는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부처님이 현실 세계에서 분별로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올바른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3번, 4번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업의 흐름을 또 허용해 주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즉 부처님은 이 분별에만 취했지도 않고 무분별지에만 취했지도 않고 적절하게 분별을 잘 존중하고 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이 무분별자리라는 첫 번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이 법을 지키면서 분별지를 늘 자제하게 활용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게 중도의 지혜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삶에서 뜯어고칠 게 많았잖아요. 내 인생만 바꿀 게 아니고 나라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죠? 나라도 바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국회의원도 만들어야 되고, 자식도 내 뜻대로 어떻게 돼야 되고, 남편도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고, 옆집 사람도 바꿨으면 좋겠고, 윗집 사람도 좀 꿍꿍거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온갖 이 세상 뜯어고쳐야 될 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 또람프도 어떻게 좀 저런 짓 안 하게 좀 어떻게 바꿔야 되고, 러시아도 좀 그만 좀 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저 이스라엘 그쪽에 전쟁 일어나는 것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냔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세상을 내 뜻대로 뜯어고치려고 하니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것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고,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진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만 해라는 집착심이 바로 치심이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떠겠어요? 그걸 안 하지 않아요. 이 분별심 존중해요. 분별심이 원하는 거 존중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고 싶다,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잘 발굴해야 되겠죠.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뜯어봐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봐서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지, 자기 이익 때문에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근본적으로는 겉으로는 막 이런저런 연극을 하더라도 자기 이익 가지고 결국에는 막 움직이는 사람인지. 근데 그런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왜냐면 아상이 주인이 돼서 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 아상이 주인이 돼서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자기 이기심이 있는 사람도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여전히 아상을 벗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이런 나보다 어리석은 저런 중생이 정치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하고 표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냥 표 행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됐다고 어쩔 수 없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해야 될까요? 그 이기적인 사람조차 천하의 죽일 놈이 아니에요. 나예요. 또 다른 나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없었나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모습 없었나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안 했을까요? 100%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들은 부처님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막 자객을 보냈거든요. 너무 잘난 것도 외도들이 봤을 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잘난 게 제일 꼴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너무 잘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니까.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니까요. 외도들이. 그러니까 너무 잘난 것도 누군가에게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중생들은. 즉 그래서 분별심조차,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별심조차도 미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미워할 수는 있는데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자기 이익이 앞선 놈이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계라는 곳은 선업과 악업이라는 다양한 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계속 반복되듯이요. 이게 착한 업을 짓는 걸 반복하면 그게 이제 경향성이 되어가지고 착한 업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착한 업을 짓는 게 반복되는 사람은 나쁜 업으로 쉽게 쓰달려가기가 힘들고 계속 착한 업을 짓기 쉽거든요. 그런 부모님이, 그런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되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거죠. 서로가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딱 만나면 거기서 자식이 나왔어요. 그럼 그 자식은 선한 것이 훨씬 편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절로 선한 어떤 파장과 에너지로 이렇게 자라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중생계에는 많진 않아도 이 자기 이기심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래도 선과 악이 막 싸우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내 이기심도 적당히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라는 소리가, 어떤 내면의 어떤 정의로움, 양심이라는 소리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두들기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선 이런 정책을 펴고 싶은데,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선 나에겐 좀 안 좋더라도 이런 정책에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한 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아서 그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다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 현실을 바꾸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불교는 세간과 출세간, 세간에서 발을 빼고 출세간으로 이사해버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출세간으로 이사하더라도 이 세간에서 발을 완전히 뺄 수가 없어요. 세간 속에 뿌리 내린 채 살아요. 즉, 꿈에서 깨어나면, 저 밤에 꾸는 꿈은 깨어나면 다른 세계로 옮겨오잖아요. 그 꿈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분별의 꿈은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각몽처럼 이 꿈이 계속되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무시할 수 없는 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중도는 꿈의 세계도 무시하지 말고 출세간에 딱 발을 딛고 있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실 세계를 열심히 사는 것이냐? 적극적으로 마음 나는 대로 열심히. 왜? 마음 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분별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심이 내가 내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는 생각인 것 같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한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문득 내가 갑자기 어디에 꽂히거나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한 생각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게 내 인생을 막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이 분별심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이 얘를 어디로 끌고 갈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이게 놀이인 줄 알면 그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이제 다음에 무슨 놀이터로 가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알아서 끌고 가는 그 놀이터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재밌는 마음으로, 흥미로운 마음으로,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삶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재밌게.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의 힘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중생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두 또 다른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상에 찌든 판단을 하더라도, 지극히 에고에 물든 삿된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하더라도 천하에 죽일 놈하고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여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조차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우리의 분별심이 그렇게 투사된 거거든요. 그들은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별에 끌려다니는 그 분별의식을 투사한 거예요. 드러내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면 어때요? 내가 제거돼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우리가 구제해야 된단 말이죠. 즉 그래서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이 진리에는 그 누구도 부처님의 자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짜 성인이고 진짜 부처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의 사랑은 모두에게 완전히 편만한 것이지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즉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좋은 일 한 사람은 천당 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설사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저놈이 싫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아 저놈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인과응보를 감당하는 걸 통해 업보를 받으면서 뭔가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힘들고 괴로운 인과응보를 보내주겠죠. 왜? 미워해서가 아닌 거예요. 무한한 자비심으로써. 이 세상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한한 자비로움이에요. 동체 대비심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을 너무 미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그걸 보면은 좀 더 내가 향상일로, 좀 더 나은, 좀 더 깨어나는 삶을 향해서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발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기적인 걸 한다고 해서 저 천하의 나쁜 놈, 전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낙인 찍어가지고 저런 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기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가두는 일이에요. 남들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증오하는 건 곧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참회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법에서 보면, 이 진리에서 보면. 그건 단지 어리석은 분별망상일 뿐이고 그 사람은 아직 수준이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 어리석은 분별망상에 탐진치 삼독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 한 발짝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일 뿐이죠. 아직 안쓰러운 사람일 뿐이지 죽으라고 나쁜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나의 좋은 모습도 사랑해 줄 수 있지만 찬탄해 줄 수 있고, 나의 나쁜 모습도 존중해 주고 찬탄해 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분별망상도 존중하면서 잘 쓸 수 있어요. 활용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냥 흥미로운 놀이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은 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 분별망상의 게임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채 사람들이 온갖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막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꼬치꼬치 개입해가지고 너 그 어리석은 분별망상이야 하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왜?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뿐더러 대인관계가 이상해져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법문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불교 율장에 보면은 법문은 항상 여법한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무 데서나 막 법문한다고 막 해봐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게 잔소리밖에 안 들리고
오히려 나는 좋은 말을 하는데 자식들한테 그 좋은 말을 계속하면 잔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100% 잔소리가 돼서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수많은 이제 대처승 종단 있잖아요. 거기 있는 자제분들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군법 쌓았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스님이 너무 기도해라, 염불해라, 새벽 예불 40일공 참석 안 하면 막 혼나고 막 이랬던 사람일수록 불교를 싫어해요. 불교를 싫어하고 예불을 싫어하고 그게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막 너무 어릴 때처럼 막 그냥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에 너무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죠. 아무리 옳은 것도 옳다라고 과도하게 해버리면 그건 여법한 법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법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눈높이에서 같이 놀아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천진한 우리 옛날 큰 스님들이 동자승들하고 맨날 같이 막 그냥 같이 반말하면서 막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중간 스님이 큰 스님 출타했을 때 그 동자승한테 혼을 내면서 막 회초리를 대면서 너 저 큰 스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어디 큰 스님한테 반말하고 막 같이 맘먹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혼나더니 큰 스님이 돌아올 때 그 동자승이 탁 고분하게 앉아서 오셨습니까 하고 기체후 일학만강 하셨습니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큰 스님이 이 천진부를 누가 그냥 중생으로 망쳐버렸냐고 하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이게 되고, 좋고 나쁜 모든 분별심조차 받아들여져요. 분별심을 과도하게 믿진 않지만 분별심도 받아들여지고 존중하게 되고요. 타인의 분별심도, 타인의 탐진치 삼독도 그것을 내가 굳이 쫓아가진 않을지언정, 저들도 저걸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구나. 저들도 지금 과도한 욕심이라는 삶의 경험을 통해 욕심이 허망하다는 걸 배우고 있는 과정이구나. 저들도 지금 화를 내는 걸 통해 저 화에서 깨어나고 있는 걸 배우고 있는 과정이겠구나.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실수 다 하잖아요. 실수한 거 많거든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걸 그냥 깨달으면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사로잡아서 평생 허덕일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죄의식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와 너를 모두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법이 드러나면 저절로 참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참회거든요. 이렇게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와 세계가 얼마나 무해하고 얼마나 안심할 수 있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그대로 나에게는 용납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릇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기회가 된다면 작게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진정한 동체, 대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이에요. 연민심이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